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입모닝 11일차인가요? 11일차인데 월요일이죠? 네, 저한테는 쉬는 날, 여러분에겐 일하는 첫날. 네, 화이팅이고요.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첫날인데 우리 좀 같이 잘 이렇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이고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농담이 아니라 이 본문을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풀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요, 뭐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부분을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한 신학자의 표현으로는 책 한 장, 책을 써도 이렇게 책장 하나는 채울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묵상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의미 있는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게 바울 이전 시대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바울이 쓴 거냐, 또 혹은 이게 운문이냐 아니면 산문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이 굳이 그거를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좀 적용적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본문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어떤 막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이 이런 거고 말씀 안에서 그럼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전부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부분을 5절을 있는 그대로 좀 헬라어를 원어를 좀 직역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던 그것을 너희도 같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희 공동체와 너희가 있는 곳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깃들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같이 함께 지향하고 함께 원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고 원해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중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심 코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바퀴 쌀들이 이렇게 뻗어 나갈 텐데, 자전거 바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여러분이 그 바퀴 쌀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으로 삼고 지향해야 될 어떤 마음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가 뭐 폼이냐 뭐 본성이냐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는 원래 그냥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본체하고 똑같은 날, 그러니까 종의 모르페를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르페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르페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저주스럽다라고 여러분이 느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이상이 없어서 딱히 비유가 잘 안 떠오르는데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끔찍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고양이가 되고 강아지가 돼서 기꺼이 그 강아지를 위해 죽는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인 거죠. 낮아지고 비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조물이 되는 그 어떤 과정을 겪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과정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어떤 업적, 우리가 쌓은 어떤 위세 같은 것들 뒤에 숨고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이 잘못된 질서라고 정의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시냐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중년 남성이요, 3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자신의 모든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 만드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모르페를 버리고 종의 모르페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사는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걸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방법은 서로를 안에서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고 하는 어떤 질서들이 아니라 여러분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좀 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애들이냐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라고 하시거든요.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인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아질 수가 없는 애예요. 잘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그냥 원래 낮은 애예요. 낮은 애인데 낮은 애가 자기를 낮추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높아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애가 원래 있어야 될 내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얼마나 쓸모없는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면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어떤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높아져,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라고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 엄밀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다 쓸모없는 자인데 그가 사랑으로 날 건지셨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되살아나면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에게 주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마지막 11절 볼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여러 가지 어떤 파워들을 내려놓으면 그가 우리의 권위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파워를 내려놓으면 그가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요, 높아지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낮아지면 절대 낮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높아짐이 목표라서요. 이해될까요?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기죠.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 그렇다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목표로 낮아지다 보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낮아짐을 목표로 계속 낮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게 하시는 걸 경험할 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팀원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기꺼이 섬기고자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 낮아짐이요, 여러분을 어느 순간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높아지게 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낮아짐을 원할 수 있는, 진짜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 낮아짐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으뜸으로 관심을 기울여 마땅하고 불같은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합당한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음받은 위대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 곧 나를 존재케 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이처럼 고귀한 목적을 위해 선용되지 아니하면 진실로 그러한 삶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듯 합니다. 그들은 이 생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데, 그들은 마치 재산과 명성과 연락이 언제까지나 그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꿈인지요. 그러한 꿈을 꾸는 자들은 머지않아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요. 이는 우리의 모든 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 결단코 내가 이 세상의 풍주와 허영에 빠지는 일이, 이 세상의 정욕과 어리석음에 빠진 일이 없게 하소서.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슬픈 곳이요 광대하고 무가치한 공허입니다. 시간은 순간이요 연기에 불과하고 시간의 모든 즐거움은 텅 빈 거품이며 덧없는 부는 한바탕 바람과 같으니 이 세상의 시간에서는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이나 이후로나 명성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죄악된 모든 쾌락과 유익은 거짓으로 알아 거절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살고 아들을 위해 사는 삶을 떠나서는 내게 참된 행복이 없고 내게 두신 목적 또한 이룰 수 없음을 언제나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